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32절로 42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는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 여러분 옛날에 이제 콩국수를 먹을 때 뭐 그걸 또 이제 짜는 거, 또 약을 짜는 거, 약탕기에 약을 달여서 약을 짜는 것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약을 달여야 된다, 달인다고 하죠. 충청도 말로는 약을 달인다. 그런데 약을 다리는 걸 보면 옛날에 이 바깥에 있는 게 화로 비슷한 숯불 같은 그런 데다 놓고 위에 창호지 비슷한 거 위에 딱 덮어서 약탕기가 있잖아요. 주전자처럼 생긴 사기 그릇으로 된 거 거기다가 끓이는 걸 봤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천에 그거를 쏟아가지고 짜죠. 예. 그래서 뭐 거기를 껴서 나무를 껴서 짤 때 막 아주 그냥 정말 짜는 것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그걸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 왜 오늘 겟세마네라는 뜻을 이렇게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겟세마네라는 뜻처럼 그러니까 짜는 거예요. 모든 걸. 이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기도할 때에 땀이 무슨 방울처럼 피방울처럼 짜는 거예요. 쥐어 짜는 거. 그러니까 겟세마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인명이나 지명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돕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이제 그거를 아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더 밝은 말씀으로 또 우리 다음 사역자들은 우리가 듣고 전했던 보다 더 밝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부친 목사님께서도 제가 20대 때 너희 때는 우리가 전했을 때보다 더 밝은 말씀으로 전하게 될 거다. 더 밝은 것. 이전에 감춰놨던 것들이 이제 들춰지는 거죠. 또 흐릿했던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벌써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이제 거의 20년 다 돼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20대니까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이미 그런 걸 예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더 밝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종들에게
알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어느 말씀을 이렇게 할 때에 늘 그 말씀에 젖어 있어요. 이게 푹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많죠. 오늘도 이제 그 한 대목이 있게 됐는데 겟세마네 쓰는 곳에 이제 이르러서 거기에 이르러서 이제 짜는 거죠. 기름을 짜는 곳.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게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동안에 같이 기도하자.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 앉아 있어. 어느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전자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자. 목사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이것도 이게 말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글귀가 눈에 뚝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 너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제 두 번째 33절이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뜰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소에 못 들어오고 뜰신앙. 그게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생각나죠. 그들은 평생에 성전 앞에서 구걸은 했는데 어디는 못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갔어. 제자들 가운데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뜰신앙을 상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까지는 들어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성소까지는. 그 대표적으로 성소까지 들어오는 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성소까지는 들어와. 근데 지성소, 침실까지는 베드로도 야고보도 못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나요? 요한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유일한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 사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게 제자들도 알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기억을 해야 되고 신앙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소망은 너나 할 거 없이 주님의 침궁까지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궁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하냐? 비밀 얘기를 해요. 비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품에 안겼기 때문에 요한에게만 계시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3층 천은 갔다 왔지만 거기 있는 거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독 요한 사도만 얘기하고 요한 사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관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태초에 관한 거에 대하여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깊은 것까지라 통찰한다. 성령은 그런 것처럼 신앙 자체가 여러분 같은 시대에 같은 목사 아래서 같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동안에 나는 뜰 신앙인가 성소 신앙인가 지성소 신앙인가 아니면 아예 담장 밖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짧게 기억을 하시고 그를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해. 심히 놀랐어요. 뭐에 등이냐면 십자가를 앞에 주님 다 알아. 지금 십자가를 다 목전에 제자들은 몰라 아직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제 십자가 코 앞에 와 있는 걸 알아. 누가요? 예수님이. 그게 심히 놀랐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래서 이제 그 신학에서 신론을 배울 때에 예수님은 누구냐?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배워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픔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러나 그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도신경에 이제 노는 거죠. 예,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주님도 온전한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낀다 그게 아니라 온전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뭐 있으라고요? 항상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깨어 있으라고 해요. 항상 어느 때고 깨어 있는. 마태복음 보면 어느 때에 주인이 와서 어느 때에 오든지 종이 아이고 주인이 오셨군요. 문 열어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는 신앙을 해야 돼. 잠자는 자가 아니에요. 잠은 언제 자느냐? 주님과 함께 이제 가는 거예요. 그 하늘이가 이제 8살인데 그래도 오늘 뭐 보니까 총리도 가고 뭐 양쪽 양당 원내대표도 가고 뭐 홍명보도 가고 황선홍이가 갔나? 황선홍이가 가고 축구 선수입니다. 각계 인사들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뭐 많이들 찾아가더라고요.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게 좋아요? 딸이 살아있는 게 좋아요? 말하나 뭐하나, 그죠? 그게 말이야 뭐예요, 그죠?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조화나 이게 조화가 틀려 있는 거를 잠깐 그걸 한번 나중에 한번 더 검색을 해보려고 하는데 언뜻 지나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화 중에 하나, 꽃바구니 하나 뭐 이런 부분을 언뜻 본 것 같아요. 그랬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 어린 아이가 40대의 교사에 무참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한 번 찔른 것도 아니고 그 아이의 그 죽은 사인을 이제 발표했죠. 사인이 뭐냐? 이게 모든 몸에 그러니까 칼자국이 너무 많이 나서 좌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아이가 이제 그렇게 됐죠. 여러분들 이건 없어야 되는 일들이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막장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근히 가마솥에 물 데워서 처음에 깨구리가 아니면 뭐 미꾸라지가 처음 차갑다가 좀 미지근할 정도 되면 막 활개치고 놀아요. 좋다. 야 따뜻하니 좋다. 그러다가 펄펄 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황폐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밭이 너무 지금 황량하구나, 강박하구나, 이런 마음들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에 참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하여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원래 기대는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걸 믿는 사는 믿음의 시각으로 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 하나님께서 장대를 세운 거는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걸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처사가 어떤지 제가 강단에서 선포한 얘기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끝까지 지켜보셔야 돼요. 예. 누구 편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가 세운 장대에 하만이가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다는 것처럼 자충수를 둬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이제 적어돼서 이제 대통령을 그만하고 이제 5월 이전에 대선을 다시 치르든지 이제 어떻게 하실런지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또 왜 그랬을까를 또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누가 내려오고 누가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런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십자가를 질 거라는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래요.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아니 간이 아버지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지나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심히 놀란 거죠. 주님이 아까 놀랍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그랬어요. 40절 다시 오사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다. 이게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이제 내려가니까 유다가 횃불을 들고 밤이니까 새벽이니까 이제 병정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거지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위대장이 말고지요.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일어났던 겟세마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 있고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쥐어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3번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옮기시옵소서.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능하시오니 뭐가 아버지께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걸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올렸다 그래요. 심한 눈물과 통곡과 소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망 권세의 벽을 뚫고 나가야, 즉 성소로 말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왜 그러냐? 죄인은 못 들어가 그 안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면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방울을 달아놨다고 언젠가 공부를 했잖아요. 제사장 옷에는 밑에 방울을 달아놨어. 고양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쩔렁쩔렁 소리가 나는 거야.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무슨 쿵 소리가 나더니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시은소가 있죠. 시은좌. 그러니까 천사의 양날개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겟세마네 자기 모든 땀이 핏방울 되도록 쥐어짜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아니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 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뭐냐면 언제가도 말씀드렸어요. 내 소원을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이방인 기도는 뭐 얘기도 안 하겠어요.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원한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든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환우 자녀가 있는데 기도해야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또 그런 것까지라도 기도를 기피한다 하는 거는 제가 언제가 말씀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 마음으로부터 감동을 주셔. 예를 들자면 어떤 아이가 너무나도 힘들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들을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 무감각하죠. 그러나 그 감각이 딱 왔을 때는 감동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 시행해야 돼. 어떤 일이든. 예를 들면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어.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그러면 감동이 이렇게 오면 손 내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살아오면서 별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신앙 이게 연수는 계속 이게 차가는데 10년, 30년 막 이렇게 차가는데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말하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럼 향기라면 뭐 어떻게 되냐? 향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보세요. 주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기도를 하시는데 누구의 마음에 원하느냐?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 한나가 기도하면 내가 한나 기도는 여러 번 얘기했죠. 한나가 기도해 보니 처음에는 아들 달라, 나에게도 자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너만 슬프냐 나도 슬프다. 예?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도 슬프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전후 맥락을 쭉 보니까 왜 아이를 원하는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어. 그럼 그 아이를 자기가 키워야 돼요? 성전에 올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키워야지. 얼마나 기다렸던 자녀인데. 그런데 하나님 마음과 통했다 그런 거예요. 나도 내 말을 전할 제사장 사사가 없는 거야. 아 그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 드려서 전무후무한 사사, 제사장, 선지자 역할까지 사무엘이 해버린 거예요. 누구와 통했다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누구 뜻과 일치된다고요? 내 뜻을 내놓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이렇게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좀 옮겨주세요. 너무 무섭고 슬퍼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누구의 원대로?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즉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복당하는 것, 이게 기도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이제 마무리는 중요한 건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게 사망 권세와 싸움은 이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가 이제 며칠 못 갈 것 같으시다. 이제 자연적 수명이죠. 요새는 뭐 사람들이 하도 저거 하니까 90세 넘어서도 실손보험 들어준다고 이제 발표를 했더구만요. 90세 넘어도 실손보험 들어준대. 네. 이제 90 넘기는 건 쉽다 그런 얘기 같아요. 네. 그리고 70세부터는 지금 이거 좀 됐어요. 당뇨 고혈압 환자도 실손보험 다 이제 들어주는 걸로. 이건 좀 됐어요. 지금이 아니라. 그만큼 다 이제 달라졌어요. 많은 것이. 그만큼 약이 좋아졌다는 얘기고, 옛날에는 당뇨 고혈압 걸리면 뭐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점에서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고혈압 환자는 짠 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도 몰라요? 예? 그런데
고혈압 약이 소금이래요. 이건 의사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쏟고 사는 거라니까. 그 약을 계속 안 떨어뜨리고 죽을 때까지 먹게 해야 제약회사하고 이 의사협회하고 이게 잘 돼서 매일 명절 때마다 봉투 주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냥 아니야. 주님 주신 대로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늘 즐겁게, 그리고 늘 감사가 최고 명약이랍니다. 감사한다는 말이 최고 명약이래.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오명 권사님 입에서 아이고 감사를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얘기해. 감사. 어쨌든 감사하죠. 그러면 보세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사망과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그 사망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꾀가 나는 듯한 목사 얼굴이 좀 꾀를 부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도, 목사님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계속 좀 어려우시게 되면 잠깐 짧게 30분이라도 시간 내셔서 오셔서 찬송해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요, 여러분들 아직 거기까지 안 가보셔서 잘 모르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안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이거 보지 말아야 돼. 이거는 사망과의 싸움에서 이기냐 지느냐의 성패가 달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저께인가 언제도 사모하고 얘기도 했는데, 정기재 권사님이라든지 또 누구 함성 유수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자녀들이, 유수의 권사도 아들이 오지 말라고, 우리 엄마 찾아오지 마세요. 그 전기재 권사님도 전화기도 뺐고 아예 요양원 보내가지고 아예 면회 금절, 누구도. 오명 권사님 그거 아시죠? 이게요, 그 마지막 가는 분들의, 여러분들 이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항상 있어서 같이 싸움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누가 와서요? 돕는 거예요. 도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하는데 천사가 와서 도우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돕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치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 어떤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그러죠. 문제를 치워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이길 힘을 주신다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 기도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들의 뜻에 설복당하고, 그리고 이제 생을 얼마 남지 아니한 어르신들한테는 항상, 여러분들이라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찬송해주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화순에 있는 안상근 집사님이, 전라도 화순에 있는 안상근 집사님이 언젠가 대화하다가 몇 개월 전에 요 대목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그 몇 개월 전에 대구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보내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남일처럼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80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일처럼 보이는 게 아니야. 조금 이렇게 제일 그때가
중요할 때거든요. 옆에서 도와줘야 될 가장 중요할 때거든요. 임종을 앞두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뭐 그냥 체면이고 뭐고 다 이거는 지붕 뚫고 내려오는 사람만 생각해보면 체면이고 뭐고 이거를 충청도 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이 대목이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하고 통화할 때 목사님 저는 그때 좀 내가 과연 임종을 맞이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사실은 이제 가까이에 왔기 때문에 이 걱정 안 할 수 없네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라도 광주까지 갈 테니까 가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치워달라는 부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처럼 이 잔을 옮겨달래잖아. 치워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 문제는 제 머리로는 해결이 안 돼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님 이걸 이길 수 있는 도저히 넘지 못할 내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제 본론적인 이제 아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부터 드릴 거예요. 이제까지 드린 것도 잘 새겨 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깨어있다. 깨어있으라 얘기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즉 예배 자리에 늘 나와 있고 찬양하는 자리에 늘 나와 있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 그러니까 눈 뜨고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그 무슨 풀이었는데 뭐 이렇게 토끼 풀인가 무슨 풀 뭐 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아니 눈이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해 본 경험이 없으시죠? 그걸 해가지고 눈 안 내려오게 눈꺼풀 안 내려오게 무슨 풀 같은 거 있어요. 바가지 풀이었어 그게? 강아지 풀. 아 그래서 이렇게 알죠? 안 자고 있다는 게 껴있는 게 아니라 어느 거예요. 늘 주님과 늘 예배 가운데 거하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건데 이제 시편 48편 1절 이제 지금부터 마무리하고 마칠 거예요. 이제 몇 절만 읽고 고라자손의 시예요. 여호와는 광대하시오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게 어디냐?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움이며 큰 왕의 성 곧 어디에 있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기 큰 왕의 성일세. 누가 그러냐?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분이 큰 왕이야. 그분이 어디에 있는? 북방에 있는 무슨 성? 시온산에. 그게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의 성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 할 때 이제 입관 예배 아니 그 하관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무슨 판을 깐다고 그랬어요? 칠성판. 그 칠성판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북쪽에 있는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응? 북두칠성을. 여러분 우리가 개유설에서 이제 유판 잊어버릴 수는 있는데 도개걸윷 할 때 개윷 아니 개윷이 아니라 도개 윷놀이 할 때 있잖아요.
윷놀이 할 때 이제 모에서 이제 걸하면 이쪽 나오고 또 윷하면 빠지는 거 아시죠? 도개걸 윷모 이렇게 X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야 옛날 우리나라 제가 이제 오늘 인터넷 검색을 했거든요.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으로부터 언제적이에요. 이 윷놀이가 우리나라 놀이예요. 윷놀이가. 그럼 윷놀이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르면 오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언제부터 윷놀이가 시작되느냐면 고조선 때부터 윷놀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각형으로 보통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거, 그 가운데 내용이 그게 북극성이래. 북극성이고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네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요게 북두칠성이 제가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그거를 이렇게 캡처한 부분을 윷놀이판이에요. 그 캡처한 것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를 제가 잊지 않으면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칠성판도 북두칠성이고 그리고 윷놀이 이런 것도 뭐냐 북극성 그 가운데 딱점이 북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북극성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를 놀이 가운데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은요 놀이 가운데서도 그런 사상이 배어져 있는 거죠. 이게 특별한 민족입니다. 저희 민족은. 그러면 저 시온산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뚫고 휘장 딱 나가면 어디냐? 거기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확인해 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 예수님이죠. 시온산에 섰고 여기 또 시온산이죠. 이 시온산이 어디 있다고요? 북방에 그와 함께 14만 4천 구원받은 14만 4천도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들이 있어요. 14만 4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가는 거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쭉 나오죠. 이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 노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는데 이 노래는 뭐냐? 새 노래다.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럼 보십시다. 좀 더 확인할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그러면 시온산 북방에 있는 시온산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며 아주 놀라시며 그런데 그거 뭐냐? 휘장을 뚫고 이제 거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요걸 넘어가야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그 휘장을 지나가야 어디 있느냐? 시온산 주님과 함께 거기 거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한 강도에게 하는 거야. 우평 강도에게. 오늘 내일이 아니야. 내일 보자는 사람 치고 믿을 만한 사람 없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일이라고 안 해요. 오늘 내가 강도 너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때가 제6시쯤 돼요. 해가 비를 잃고 12시에 빛을 잃고 제9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했어요. 45절 제6시니까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게 아주 제일 해가 6시니까 12시 맞아요. 12시부터 9시니까 3시까지 3시간 동안 가장 정오의 빛부터 오후 3시까지 강렬할 때 어둠이 그 땅에 임했고 중요한 건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뭐였어? 시온산으로 가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닫혀있는 문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린 거야.
그거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은, 지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어디 가운데로? 휘장 가운데로. 아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했어요? 찢어졌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에요? 새롭고 산 길. 이요, 휘장은 곧 저의 뭐예요?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야 돼요? 지셨어야 돼요? 지셨어야지. 왜? 그래야 무슨 길이 열려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어디? 북방에 있는 시온산, 거룩한 성, 거기에 우리가 천년왕국, 주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제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100세 시대 200세 시대 해도 주님이 길 열어오신 그 길 가는 자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면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래. 깨끗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데, 그 깨끗한 거 어떻게 깨느냐? 물로 씻어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된다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정도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그러니까 육체니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그러잖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찢으신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가 십자가로 그거를 열으셨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서 에덴 동산에 그 초롱성같이 불과 화영검으로 그룹들과 지키게 했는데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래서 내가 길이요 그런 거예요. 나는 길이요. 어느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산, 시온산, 그것으로 가는 내가 길을 내는 자야. 우리 주님이 좋아요, 좋아요. 정말 이거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도 좋지요. 네? 기쁨을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은 자라고,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어지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요.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딱 붙들어 매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건 분복이야. 신세 타령 할 필요 없고 내 분복이구나. 그것을 통하여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세상에 정을 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정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돈도 들어오지 않아요. 다 떨어지는 거니까 건강도 잃어버리죠. 다 자식도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슬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로 옮겨주려고 아직도 많이 주머니 넣으니까 막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 막 주체를 못하고 막 그냥 손만 넣었다 빼면 돈이 툭툭 떨어지고 막 이러면 롯의 처처럼 뒤돌아봐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강이든 이빨이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띄는 게 좋겠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이빨 하나만 빠지고 이런 모양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옛날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안 나오면 어느 정도 자기의 기능이 다 약해지면 아이고 우리 증조 할머니도 90이 넘으면서도 이 늙은이 왜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고, 이 늙은이 요즘 귀신은 뭐 먹고 사는지, 이 늙은이 안 데려가는지 막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초등학교 국민학교하고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 저희 증조 할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게 약해지는 게 슬픔이 아니고 주님 나라 미련 없이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지게 하는구나. 이게 자식이 안 찾아, 이게 뜨문뜨문 찾아와도 그래, 내가 자식이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주면 그 자식 늘 바라,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늘 그럴까 봐 그렇게 생각하면 슬플 것도 없고 그냥 탁 미련 없이 손 탁탁 털고 예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 거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 꼬라지냐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여기까지.